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같아요. 젊은이들이 참 많은 교회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많으시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하덕규 목사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그때 약 10여 년간을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음악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백석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CCM 전공에서 저를 부르셔서 가서 일하고 지금까지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길러내고 또 보내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우리 송 목사님께 뭘 질문하려고 우리 전영훈 목사님께 물어봤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말씀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노래나 부르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마침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 곡을 부르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목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런데다가 오늘은 또 제일 강의가 많은 날이에요. 하루 종일 꽉 차 있는. 강의하다 보면 또 막 열강을 하게 돼서 목이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원래 주옥 같은 목소리인데 그런 목소리가 이제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래서 노래 적게 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송 목사님은 너무 제가 좋아하고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설교도 배우고 또 신학 강의 들으면서 쉽게 명쾌하게 해주시는 강의를 통해서 신학적으로도 제가 많이 도움이 되고 다듬어지고 했습니다. 오늘 가까이 뵙고 잠깐 교제 나눴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좋은지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동안이세요. 수염을 안 기르셨으면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실 거예요. 짧은 말씀 본문으로 택했는데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교회로 부족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을 저희가 즐기고 은혜 받고 또 저희들의 것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입술로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몇 년 전에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아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고속도로 입구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봤어요. 신사동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어디 가나 고속도로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딸 송혜희를 찾고 있는 송길용 씨의 아픈 사연.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분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저 마음이 애탈까. 97년에 잊어버렸어요. 97년에.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그 거친 메마른 손을 잡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연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안타까운 일은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때 20년이 이제
돼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가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꼭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아이를 찾느라고 재산을 다 써버리고 지금 기초수급자가 됐어요. 한 달에 한 포대, 쌀 한 포대와 현금 50만 원을 받는데 그 돈이 모두 다 전단지 만드는 데 들어간대요. 아직도 2,000장에서 3,000장 정도의 전단을 돌리면서 땅끝 마을 해남까지 전국을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이렇게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죄악에 팔려간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하루도 잊지 못하고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송혜희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일생에 걸쳐서 딸아이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 역사를 걸쳐서 그분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어야만 영원한 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죠. 저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얼마 전에 읽은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 저자인 신학자 크리스토퍼 휴어츠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 비유, 그거를 참 신선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전부를 들여서 천국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밭의 보물을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밭에 묻힌 그 보화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저는 이분의 해석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나라는 보화가 묻힌 밭을 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를 만큼 하나님께는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으로, 전부를 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한마디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아를 사랑하는, 자아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린 여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도 없이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사실 내 안에 도살인 채 틈만 나면 나오려고 하는 죄성과 사실 유혹과 날마다 싸우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이 과도기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죄는 날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고 우리는 늘 위태롭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아로 가득한 나, 온통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바울은 그런 자기 상태를 로마서 7장 18절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위대한 사도가,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쓴 노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다. 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쓸 당시가 그랬거든요. 이따가 제가 부르겠지만 빨리 듣고 싶죠? 네, 이따가 부를게요. 나는 정말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겐 없다는 거죠. 그 위대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렇듯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깊이 알았던 거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고 가까스로라도 다시 나아가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이스라엘 모두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고, 예수님이 만일 왕의 자리에 다윗의 왕좌를 다시 탈환한다면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얻게 될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도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을 한 것을 봐도 그렇고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처음엔 그 주님의 신적 면모에 매료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삶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힘에 이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으로 인해 누릴 것들을 상상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를 바 없죠. 어쩌면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만 관심이 많은 아이들과 같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제 인생을 볼 때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를 참아주신 것. 그것이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아주심.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때가 돼서 그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분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네로로 인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막 잡혀 죽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리더였었던 아마 베드로를 피신시켰던 것 같아요. 그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막 베드로가 급히 로마 외곽을 향해서 달아나는데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쿠아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네가 피해서 달아나는 십자가를 내가 지러 다시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매달릴 수 있겠느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켄 가이어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영혼의 창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를 못했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막 먹이고 물고기, 떡과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놀랍고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의 환호와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거리는 그 놀라운 역동적인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은 넓은 문인 줄 알았어요. 성공적인 문,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 높은 곳을 결국은 차지하게 될 꿈들을 꾸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왕이 될 분이었으니까, 정황으로 볼 때도 인기로 볼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가셔서 로마의 압제 아래 살던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으로 믿었고 간절히 기대했죠. 모두가 잃어버린 그 나라를 되찾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길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만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던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어요. 이렇듯 십자가의 길이란 무력함을 따르는 길이죠. 세상은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땅 위의 성공을 위한 고지를 선점하는 상향적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하향적인 길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길은 높은 길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중간 기착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언젠가 우리가 다다라야 될 최종 목적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언젠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분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을 드려야 하고, 이 땅에서 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끊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 의미를 모두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듯이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in his presence, 그분의 존재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행복했고 즐거웠고 코람데오의 영성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가 필요해서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도 무척 사랑하셨고, 집에 자주 가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을 잘했고 할 일을 분명히 했고 탁월한 일꾼이 분명했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드린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있고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주님 앞에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이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본문이에요. 10년 전쯤에 제가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주립대에서 열린 예배 컨퍼런스의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그 땡스기빙 그 시기에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예배 컨퍼런스였어요, 주제가. 그래서 제가 주강사로 가서 수백 명들을 대상으로 2번에 걸친 예배 찬양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주강의가 끝나고 저녁 예배가 막 모두가 모여서 시작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호텔로 돌아가서 너 혼자 예배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으로 들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제 영혼에, 제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강권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를 부탁해서 호텔로 간 거죠. 막 급히 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늘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깊게 묵상하는 그걸 배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 교수님한테.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고, 잠언 말씀을 제가 펴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다정한 음성에 저는 바닥에 엎드려 깨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네 마음을 다오. 나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원한다. 그동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곳이 많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해외에서도 국내 곳곳에서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마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원하시는데, 마음을 나누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저는 호텔방에서 주님과 그날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고, 저 같으면 꾸짖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책망이 아닌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한 번 마음 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저 주신 것에 꽂혀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사랑하느라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고 주신 것들에 마음을 주고 있었던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호텔 바닥에 엎어져서 네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같이 가자.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드려지고 창조주와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자아로 옷 입고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처럼 일생을 동행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나날이 깊어지는 관계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다일 공동체라는 구제단체가 있습니다. 그 영성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의 공동체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수련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홍보대사라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도우미루도 가서 이렇게 돕기도 했는데, 도우미루 참가했는데요, 아름다운 세상 찾기 그 4박 5일의 마지막 날 그 수련회 참가자가 자기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뭐 남편도 부르고 아내도 부르고 뭐 자녀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그 어떤 축제 같은 날 자기 가족과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해요. 그 최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그때 60, 70대쯤 보이는 노부부였는데 한 70쯤 돼 보여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수련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한 5일 만에 만난 거죠. 최 목사님이 둘이 인사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하니까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30년 만에 제가 이렇게 불러보는군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불러본대요, 여보라고. 남편이 젊었을 때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때 제 추측은 그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30년 동안이나 부부로 살면서 냉랭한 채로 부른다는 것,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30년 만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마음을 담은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먹먹하게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중엔 둘이 부둥켜 안고 계속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 남편이 그날 감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늘 부르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찬양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렇게 화려한 악기들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분께 마음을 한번 드리지 않는 명목상의 부부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아직 마음은 자기로 주인을 삼고 있는 영혼들, 현재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갈망을 바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삶의 최종 목적을 삼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호세아 때에도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바알을 더 원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온갖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만을 날마다 조금씩 공급받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추수한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풍족하게 쌓아놓고 사는 삶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런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고 동화되어 가면서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땅의 것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은 바알을 향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남편이 둘인 여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을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갈망하면서 중심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정당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면 깊숙이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드려질 때 예수님 자신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들 같이 먼저 그 나라를 받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상들에게 주었던, 우리들의 갈망을 바쳤던 그 대상들에게 주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거하는 참되신 관계로 이 본질적 부르심에 답하는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끝났습니다. 노래할까요? 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원래 잘하는데 나이도 들었고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잇몸으로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쓴 곡입니다. 30년이 넘은 곡이에요. 주님께 처음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날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제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데도 내 내면은 여전히 곤고해요. 주님을 보고 기쁘지만 내 내면은 여전히 가시나무와 같은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은혜가 나를 덮지 않는다면 살 수 없구나. 그거를 깊이 알고 참 많이 기도했던 시기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곡이에요.
한 2, 30분 만에 이 곡을 쓴 것 같아요. 제 모습 때문에 힘들던 그 시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노래 또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게 빠른 템포의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냥 너무 늦은 밤인데 노래 듣다가 주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잠이 안 오면 제 노래 들으니까 괜찮습니다. 농담이고요. 전 제 노래 못 들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네, 아직도 음악을 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제 노래를 제가 잘 못 들어요. 이 노래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쓴 곡이에요. 제자리를 끊임없이 찾았을 때 인생의 제자리가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저는 뭔가 본질을 얻고 싶거나 그럴 때 자연에 대해서 많은 자연을 찾아다니곤 했었어요. 고향도 시골이고 그래서 늘 힘들고 고독할 때마다 힘겨운 일을 닥칠 때마다 도피하듯이 산속으로 가기도 했고 바닷가로 가기도 했었는데 돌아올 때마다 더 힘들어요. 그것도 내 고향은 아니고 내 제자리는 아니었어요. 참 제자리가 어딘지 많이 물었어요. 제 노래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노래들은 전부 제자리가 어딘지를 묻는 곡들이야. 질문하는 것들이죠. 나는 누구고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때 만든 곡이에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거지.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노래하는데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제 노래가 사랑을 노래했지만 사랑을 몰랐고 깊은 절망과 방황 속에서 막 내 정신이 멘탈이 망가지고 무너져 갔을 때 정말 갈 곳 없었어요. 너무나 추운 겨울에 송구영신 예배 날이었는데 저희 누나가 다니던 교회가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로 간 거죠. 초라한 몰골로 정신병원에 가야만 하는 지경까지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제가 그 교회를 들어서는데 촛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나한테도 초를 하나 주고 그 초를 하나 들고 벌벌 떨면서 그 추운 날 교회당을 들어섰는데 정말 1000개가 넘는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구석에 자리를 겨우 잡고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저 밑바닥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예배하는 내내 머리를 쳐박고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꼭 말하는 것 같이 너무나 확실한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네가 찾던 곳이야. 여기가 너의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노래는 답을 얻었습니다. 제자리가 어딘지를 알았으니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그때가 1985년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주님은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저는 주님께 실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그분은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 안에 현존하시면서 그 나라를 향해 저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지만, 언젠가 저는 그분을 배웠고, 그분께 이 우리가 가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노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집회를 마치고 싶어요. 긴 시간 졸음을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가끔씩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속삭이는 노래 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요즘 사운드 현란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연륜이 있는 속삭이는 가수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 노래가 보니까 한 160곡 가까이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160곡의 노래가 이 곡 하나와 전혀 비할 수가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300년 가까이 불려지는 이 찬송가. 이 노래는 원래 미국의 켄터키주의 민요예요. 술집에서 불려지던 노래들인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전이 됐는데 이 노래 부르면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노래하던 사람도 이제는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 노래 같은, 제 삶과 같은 노래, 어찌 보면 제가 부르면서 여러분을 인도할 때 따라 들어오세요. 먼저 하지 말고 저 혼자 할 겁니다. 먼저 이 첫 대목이 너무 좋아서 저 혼자 부르고 싶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어라. 같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좀 크게 부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저의 간증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다가온 그분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언어로는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색깔로는 그려낼 수 없는, 우리가 가진 광채로는 묘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랑.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안식을 향한 이 여정의 가운데 만난 공동체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깊이 내면화시키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만 드립시다. 우리의 갈망을 다른 것에 바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그분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